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은 그 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3장이 기본적으로 배경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상태로 구걸하고 있던 한 형제를 치유하게 되어지죠.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의아해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일을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죠. 그리고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합니다. 누가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된 두 가지 반응에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4장에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고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은 이 예수의 죽음에 일차적 책임이 있었던 리더십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당연히 불편해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자신들이 옳다고 여겨서 십자가 처형을 내렸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판결했던 판결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셨다라고 하는 이 주장 자체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예수 소동은 사실은 일단락된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주장 가운데서 이들은 그들의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죠. 여기에 사두개인들이 합세합니다. 사두개인들이 합세했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의 분파들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활을 인정했지만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투옥시켜 버리죠. 나름대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 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어난 일의 결과였어요. 긍정적인 반응은 뭐냐면 이렇게 사도들이 주장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다시 얘기하면 이 주장을 믿는 자들, 빌리버스들이 남자만 한 5천 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는 것이죠. 메가처치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2천 명 이상 되는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부릅니다. 오늘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5천 명의 군중들이 모여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 군중들은 5천 명이라는 숫자가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리더십들이 군중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이처럼 어떤 부정적인 반응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반응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결국은 행동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난 일들이 오늘 본문인 5장 5절부터 31절에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4장 32절로부터 5장 11절은 그 일로 일어나게 된 긍정적인 반응에 대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선 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어난 사건에 좀 주목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요. 우선 자신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썰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편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리더십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죠. 당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이 사건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기록이 5절과 6절에 등장하게 되어져요. 이 신문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되게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들이, 또 대제사장 그룹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신문에 관심을 갖고 다 모여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이 신문의 핵심적인 질문은 7절에 기록됩니다. 7절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게 이들이 지금 신문하는 신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도 중요한데 이 일이 무엇이냐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어떤 그 사건, 그러니까 병자가 치유된 사건인데요. 이 병자가 치유된 일을 병이 치유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로부터의 건짐을 받게 되는 것도 구원이지만 병이 낫게 되어지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의미가 사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이제 함께 맞물려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처럼 이 병자를 구원하는 일,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일이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구원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 신문의 핵심 질문이 되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궁금했던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행했는데 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한 그 권세와 그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악한 어떤 영, 힘으로부터 일어난 현상인지를 이들은 판단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공회에서 다루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적 이슈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를 분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이 자리가 되어집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고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인 거예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어떤 핵심 리더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현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악한 영들의 어떤 현상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했겠죠. 이 사건 자체가 뭐 안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답하죠. 그 질문에 대해서 누가는 8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8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 이렇게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병자에게 행한 일이 착한 일이라고도 정의를 해요. 자, 어느 권세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든지 기본적으로 이 일은 착한 일이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병자가 병이 낫게 되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전제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9절에서 이 질문의 본질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답변이 10절에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것이 답변의 핵심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질문,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설명을 베드로가 덧붙여서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 나사렛 예수를 설명이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1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버린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니까 어떤 그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주는 이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음에 대한 선포인 것이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름을 통해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것이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선포를 이렇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구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이고 예수 이외에는 그리스도가 될 만한 존재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른 그리스도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문하는 자들이 당황합니다.
당황했던 어떤 그 이유들이 몇 가지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반박할 수 없었던 어떤 팩트들과 주장들이 이 베드로의 답변 가운데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의 탁월한 논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문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이 신문의 자리에서 답변하는 이 답변의 내용을 들어보니 그가 굉장히 학식이 깊고 어떤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했던 것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반박할 수 없게 만들었던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의 탁월한 논리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제자들이었다라는 명백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고,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1차적인 제자들이었다는 사실도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이들보다 더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걷지 못했던 자가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된, 구원받게 된 사람이 명백한 증거로,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잠시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토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의 핵심이 뭐냐면, 표적이 이제 나타났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네, 이거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논의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표적이 일어난 것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표적이 이제 더 나타나지 못하게 하자. 이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금지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17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불러서 경고합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게 되는데, 이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죠.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고백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가운데서 무엇이 더 옳은가 판단하라. 이제 이 심판,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공회의 결정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결정했는데 이 결정에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러한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너희가 이제 판단하라라고 하면서 이 재판의 안건을 다른 것으로 상정시켜 버리게 됩니다. 공회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도전하게 되면 우리 법정 모독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을 다시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들의 지지자가 남자만 5천 명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1절 보게 되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는 이 에피소드의 마무리를요, 병 나은 사람의 나이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 되었더라. 왜냐하면 이제 이 하나의 큰 에피소드가 일단락 되어지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해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표적이 강력했다는 것이죠. 난지 5살 된 아이를 고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요, 40년 동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구원받게 되어진, 치유받게 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재판에 결국 승소한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에 끌려갔다가 재판에서 승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동료들에게 돌아와서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하죠.
23절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그리고 이제 간증을 들었던 이들은요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나머지 24절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보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24절로부터 26절까지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한번 다시 좀 잘라서 보셔요. 기본적으로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치자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25절과 26절에 기록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게 될 것,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미 무언가를 알려주셨는데 이 세상은, 그리고 관리들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 보게 되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그 내용처럼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이게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다시 얘기하면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 성에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29절로부터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제도 지금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전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살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이 기도를 드렸더니 성령이 충만함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31절은 이제 오늘 이 한 단락을 마무리를 짓고 있죠. 사명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에도 불구하고요, 박해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실제로 구원함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과 아울러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 박해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오늘 복음이 우리 앞까지 당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 박해에 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확산되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결정하는 우리들, 또 빌리버스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박해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걷지 못하는 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포커스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보기를 원하냐면 박해라고 하는 이 포커스로 이동시켜 보자고요. 우리가 걷지 못하는 자를 도와서 그를 걷게 만드는 것,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 임해서 그 죽음으로부터 그들이 건짐을 받게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행할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왔던 것과 마찬가지의 박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명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우리의 시선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기록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공회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26절과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은 공회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분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헛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가운데 다윗의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들과 동일한 노선을 갈 수는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과 같은 노선을 걸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회와 이 사도들 간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노선이 다르니까 당연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 두 그룹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재판의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의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였던 태도는 뭐예요? 담대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을 이 공회 가운데 선포를 한 거예요. 굉장히 멋져요. 그러면 이러한 멋진 말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뭘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너희 공회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잖아요. 자, 두 그룹이 충돌했습니다. 한쪽에 보다 더 힘이 있는 세력이 힘이 약해 보이는 이들을 향하여서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힘이 먹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더 큰 힘으로 이들을 압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협해야 되는 것이죠. 말을 안 들으면 그다음부터는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죠. 두려움을 통해서 그 행동을 못하게 할 목적을 만듭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요, 이 위협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이들에게 심어주고 실제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게 이제 극단으로 시작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그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재판의 과정 가운데서 이 공회가 시도했던 건 뭐냐면 위협하는 거예요.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17절 보세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어떻게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21절 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들을 위협하는 것을 방법으로 찾은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죠. 위협의 단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위협당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너 그렇게 하다 혼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너 그렇게 하다 맞는다. 그 다음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라고 하는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협의 단계를 통하여서 두려움을 주고 이 두려움의 공포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도록 하는 게 이제 위협이 갖고 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위협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증인됨을 향한,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향해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야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정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공회에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 그 중심에 서서 이처럼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이 두 사람에게 또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저는 두려울 것 같아요. 공포심을 충분히 느낄 만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을 놓고 저는 계속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두려운데 베드로와 요한, 당신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사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두 사도들의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저는 공회 앞에 선 이 두 제자에게 두려움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의 자리 자체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공포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었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똑같은 자리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은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자리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러한 죽음에 대한, 사형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과 동일한 재판의 결과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들은 반드시 했을 겁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자신들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소신 발언이었던 것이죠. 순교를 각오한 상황이었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러한 죽음의 공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넘어섰을까를 생각하는데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찾을 수 있는 답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이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이들은 더 죽음에 가까워 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었던 확신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서 죽었던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공의 앞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이 재판에서의 승리였던 것이죠. 돌아와 다른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재판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흥분한 가운데 간증할 만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 상황을 대처했고 담대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처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주어진 상태로 풀려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뭘 결정하냐면 이 금지 명령을 소위 얘기하면 법정에서 오게 되어지는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결정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또다시 이들이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잖아요. 와, 이번에 잘 넘어갔으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살살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놓고 우리는 이 명령조차도 거부할 거야. 그럼 이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다시 또 그 자리로 끌려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명령을 거부하기로 한 이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한번 거부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또다시 우리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서야 되게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믿음의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절박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를 각오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29절 다시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게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위협이 있었던 거예요.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 현실을 이들은 피해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살펴봐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손에 올리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대주제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그 삶에 있어서 이들은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담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계속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고라고 하는 이 문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결정한다면,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제가 되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것으로 이 세상에 이적을 행하고 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위협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과 박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두려움의 이슈는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발생해야 되는 이슈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두려운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내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나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슈를 우리가 내일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만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 두려움의 이슈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맡아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의 이슈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올려놓사오니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한 우리 공동체적 결정들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씨름하고 또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